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신혼부부들이 읽어야 할 성경책. 무슨 책인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신혼부부들이 읽어야 할 성경책, 에베소서가 읽어야 되고, 이혼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부부들이 읽어야 할 책은 무슨 책일까요? 갈라디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근데 좀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제 하나됨이 주제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신혼부부가 읽어야 될 책이고, 또 이혼의 위기 속에 있는 부부가 읽어야 할 책도 갈라디아서. 뭐 이름이 갈라져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런 얘기가 하지만, 사실 갈라디아서의 주제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됨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이제 하나됨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 되는 삶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책이라서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또 본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2장이 끝나는데요. 이 구절이 좀 특별한 것은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 1장과 2장의 결론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3장과 4장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이 구절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3장과 4장에서 설명이 돼요. 그 핵심 표현과 단어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이런 연결고리 같은 부분들을 많이 봤죠. 히브리서 보면 그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결론이 앞에 서론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갈라디아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이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구술하면서 1장과 2장의 결론으로 이제 말했다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뭐 디도나 디모데에게 이제 적으라 그러고 자기는 구술을 해주면서 그 1장과 2장의 결론으로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살펴봤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4절이 어떻게 끝나요? 2장 14절이 보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말로 끝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단락을 끊어놨고 제목을 따로 적었는데, 저 말로 끝나긴 좀 뭔가 좀 아쉽죠. 바울이 이제 마음 잡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베드로를 대면했어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면전에서 이제 한 호되게 꾸짖는 말을 하는데, 그냥 저렇게 질문만 던져놓고 끝나기는 좀 뭔가 좀 허전하죠. 그래서 그 2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다 말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5절부터 21절까지 다 말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그냥 질문으로 끝나면 너무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허무하죠. 기왕 말을 꺼냈는데 완전하게 가르쳐주고 끝내야지, 그냥 문제만 지적하고 끝난 거예요. 저렇게 끝나면.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다, 대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15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의 유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본디 유대 사람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유대 사람이요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자,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무조건 죄인 취급합니다.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들이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무조건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뭐예요?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그 기준점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죄인이 아니고, 율법을 받지 못하는 언약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구분법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말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카비서라는 책에 보면 6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의 죄성과 이방인들의 죄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과 이방인이 같은 죄를 졌을 때 이방인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근데 이방인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파멸시켜버려요.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져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 민족이 아니니까. 유대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같은 죄를 져도 그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마치 누구들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 예정론자처럼, 칼빈주의자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사고와 거의 비슷하죠. 자, 이제 이런 구분식으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다. 이방인 같은 죄인이 아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6절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2장 16절이 좀 긴 구절인데 반복되는 표현들과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과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번이나 반복돼요. 한 구절에서 똑같이. 율법의 개역 성경에 보면 그냥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너무 풀었었어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롭게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4번인데 헬라 원문에는 3번 나와요. 저 번역상 필요해서 그냥 한 번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이라는 말이 4번 또는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단어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나왔다가 나중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믿는 믿음으로라는 것이 2번이나 이게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반복돼서 나왔다는 말은 저게 이제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핵심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2장 15절, 16절, 이 16절이요. 우리 치용이 이론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저 한마디로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럽니까? 사람이. 자, 앞에서는 누가 그랬어요? 앞에서 15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15절의 주어는 우리가요, 우리. 유대인들은 죄인들이 아니다. 왜?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16절에 와서는 사람이, 이건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율법이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넓게 말하면 모세오경 또는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모세오경 안에는 제사법도 있고, 또 정결법도 있고, 또 윤리적으로는 민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법인데,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바울은 또 행위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위라는 단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과 그 4장에 보면 3장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여기서 저 행위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행위라는 단어로 요약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굉장히 열심히 지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래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이방이든지 유대이든지 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the faith of Jesus Christ예요. The faith of Jesus Christ라는 그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 항상 이 of이라는 소유격이 나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문맥에 따라서. 저 주격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신실함,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인데 예수님의 믿음은 신실함으로 나타나요. 변함이 없으심으로. 항상 신실함으로 나타나시고 이게 주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거를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면 The face of Jesus Christ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되고 믿음의 주인공이 나면 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사 같은 믿음이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동사와 비슷한 믿음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믿음에도 또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The face of Jesus Christ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 둘 중에 첫 번째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신실함이라고 해석하면 이건 이제 누가 좋아하는 표현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예정론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정론자들이. 왜 그래요?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 구원을 잃지 않죠? 왜 잃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잃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원받았어요. 그때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은 목적격의 믿음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죄를 짓더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신실함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정론자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이 알미니언자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 결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표현이 의롭게 되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의롭게 되는. 2장 16절에 보면 의롭게 되는이라는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4번이나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3번 나옵니다. 자, 율법에 행하는 행위가 3번 나오고 의롭게 되는이라는 표현이 이제 3번 나오는데,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칭의라 그래요. 칭의. 부르다. 어떻게 부르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의롭게 된다는 말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그 순간 그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은 존재적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카톨릭의 칭의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면, 고해성사를 하면 그 전까지 지은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고해성사가 중요해요. 그 고해성사를 해야 그때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사라지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신부한테. 그래서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죄를 고백해야 그 전까지 지은 죄가 다 사라져서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톨릭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미신적으로 믿어서 마피아 같은 그 깽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이러 갈 때도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잘 죽이게 해달라고.
문제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죽인 후에 신부 찾아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을 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습니다. 바로. 그런 이제 미신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우리 개신교에도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신나게 놀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죄 끝났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의롭게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칭의라는 말처럼요, 판사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여기 죄를 졌는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판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무죄 해버리는 거예요. 땅땅땅. 그럼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판사가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도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왜 의롭게 됐습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왜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죄값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죄 진 게 분명히 있지만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법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러죠. 한 죄에 대해서 두 번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누가 죄값을 받았으면 그 죄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더 이상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를 져서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무죄 선언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 무죄 선언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율법이 내게 있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당신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당신이 유대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줬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자,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제 16절에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조금 말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다시 우리는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베드로 당신이나 나나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다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떠나야 돼요. 율법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순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이방인이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되기 위해서 율법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 누구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자, 그렇다면 그게 논리라면 이제 그 논리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자,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된 게 아니냐라고 당신들이 나에게 묻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당신 말대로 율법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율법을 떠나는 순간 이방인처럼 죄인이 해버렸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왔는데 죄인이 됐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죄짓게 하는 분이냐? 그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로 바울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다고. 그건 논리가 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말을 이해하려면 2장 15절의 말씀 이방 출신의 죄인이라는 말하고 저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떠났다고 이방 출신의 죄인으로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왜 애시당초 왜 우리가 율법을 떠났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유대인들이 율법을 볼 때 율법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면 죄인이다라고 자기들이 해석한 방식이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고 율법 밖에 있다고 해서 죄인이 된다라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적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인 선함을 보여주시고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행동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우리가 죄 안 져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해 준 게 목적이고,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요. 그래서 용서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구속의 은혜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구원받고자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죄인이 된 것 같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부를 했죠. 반면에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 뭘 헐어버렸어요? 자,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뭘 헐어버려야 됩니까? 율법을 헐어버려야 돼요. 율법의 벽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율법을 깨고 나와야 돼요. 내가 헐어버렸어요? 율법을 깨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 그리고 다시 율법을 세워, 벽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떠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오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벽을 세워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지까지 잘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주의 만찬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고 이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게 죄다. 당신이 유대인이어서 이방인 쪽으로 넘어온 게 죄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처럼 돌아가는 게 죄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이제 이야기를 예로 드는 거죠. 자기 이야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얘기해요. 왜 내가 다시 율법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그 이유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의 비슷하게 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헛되이라는 그 다 표현이 들어간 걸 보면, 자,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선했고 그 베드로의 위선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위선에 동참했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동참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 위선에 동참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수의 위선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서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19절, 20절에서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이 나오죠. 우리 갈라디아서는 제일 유명한, 제일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19절에서 바울이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죽으면 세상 법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세상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죠. 그죠? 죽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너무 악용해가지고 큰 죄를 짓고 궁지에 몰리면 자살을 해버려요. 그럼 거기서 수사가 종료돼 버립니다. 사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또 같이 동조자들이 있으면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가 끝나버리고 그 죄가 흐지부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나친 경우죠. 누가 죽었다고 해서 법의 통제를 법의 영향을 벗어난다는 그 예에 대한 지나친 건데 어쨌든 내가 죽으면 나는 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법의 의무를 내가 질 필요가 없어요. 또 염려에서도 해방이 되죠. 모든 근심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관계에서 해방이 돼. 내가 죽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힘들면 죽으려고 생각을 해요. 해방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할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관계에서 나는 죽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과 나는 관계가 더 이상 없다. 율법의 영향력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옥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풀려났다. 자, 그래서 그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해석하는 말이고, 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또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죠. 19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자, 어디서 기록된 말이에요? 저 말은 율법에 기록된 말이죠. 그죠? 신명기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를 받고 죽은 분입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죠?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됐죠. 동참했죠. 그러므로 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바울이 자신이 죽어야 될,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이유를, 그 목적을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고 사는 이제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죽었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한다.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영향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내가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내가 율법 아래서 대해서 죽은 이유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살기 위해서. 자, 그것을 이제 20절에서 바울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무엇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인지를 20절에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 말씀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참하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권 아래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못 박혀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율법이 나에게 의무를 줘요. 그럼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율법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킵니다. 내가. 그죠? 그 내가 중심입니다. 율법 아래의 삶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살다 보면 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중심.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당연히 나는 뭐 해야 된다? 난 구원받아야 된다. 난 상급받아야 된다라는 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아래 살면 사람이 율법대로 살다 보면, 제대로 살면 교만해집니다. 살수록. 바울처럼. 그 교만이 나중에 징후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예요. 죽기까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느냐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살면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돼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바울이 이제 뭐라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선언해버려요. 나는 이제 율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말은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었지만 뭐는 나타나요? 나는 죽었지만 내 삶은 나타나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내 삶은 이제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요,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해서. 어떤 표현을 반복해서 써요? 여러분 보시면 살고 있는 삶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고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나가 중요해요. 내가. 율법에 살 때는요, 내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누가 중요해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그런데 그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원론적으로.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죽었지만, 옛자는 죽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내 삶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나중에 나올 이야기들의 그런 그 요약이라고, 서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돼요. 내 삶이 바뀝니다. 성령의 소욕이.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타나요. 삶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이에요, 이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말이 또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저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음의 냄새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그것이 이제 바울이 저 5장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데 결정적인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쓰시겠다 하면 내 몸을 내어드려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내 육신이라는 말은 이제 내 몸입니다. 내 몸.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삶이라 그러죠.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는 나오지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결국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라는 표현인데, 나를 굉장히 이제 뭐 자기중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나를.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이제 헬라 사람들하고 이게 사고방식이 좀 다른데,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아니까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 신의 정의입니다. 헬라 사람들 철학에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아신다? 뭐 아시면 좋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딴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돼. 나만 아시면 돼.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어쩌면 바울이 그런 의미로 여기서 나를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최소한 나를 사랑하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소유격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In the faith I live of the Son of God. 저 I live가 들어가서 좀 헷갈리는데 저걸 빼버리면 In the faith of the Son of God. 다시 한번 소유격이 나오죠. 자, In the faith. 그거 딱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소유격이 또 나오는데, 자, faith가 어떤 faith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on of God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저게 목적격일까요? 주격일까요? 또 저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안에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향한 신실함인지. 뭐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둘 다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믿음이 다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믿음 안에 살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분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를 믿음의 경주의 끝까지 도달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난 넘어집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단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알면 어느 순간에 나의 그 교만을 사로잡아서 나를 넘어뜨려 버려요. 내가 선 것 같았는데 넘어져 있어요. 자,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져서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이에요. 믿은 것이 헛되집니다. 여태까지 믿은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 주격으로 해석이 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떨지라도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넘어져도 나를 사랑하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처녀 때는 잘 살아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룻을 부는 분이에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천재적이라 21살에 대학원까지 마쳤대요. 그런데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프랑스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학생들이 대부분 교회 나가니까 같이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 거듭이 나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하나님 많이 체험했는데 갑자기 IMF가 터지면서 집이 망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8천만 원의 빚을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1살, 2살 때 3시간 자면서 8천만 원을 3년 안에 다 갚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1, 2살짜리 여자가 학교 이제 다 공부하는 공부도 못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 서너 시간 자고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위안을 찾으려고 이제 옛날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너무 자기가 부끄러워서 주일 예배 시작하면 들어갔다가 축도하면 축도 끝나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너무 좋았어요. 자기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가서 또 예배를 같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데 가서 그냥 울다 오는 거예요. 울다. 자기 너무 힘드니까 울다가 와요. 몇 개월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보시니까 어떤 젊은 처녀가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으면 울다 가는 거예요. 몇 개월을.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목사님이 불러 세웠대요. 자매님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갑자기 실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녔으니까 어딘간 가야겠는데 비스무리한 성당을 가기 시작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점쟁이 집에 갔더니 가운데 큰 불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대빵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결혼해서 필리핀으로 이제 또 이주를 했는데 그 필리핀에 가서 또 한인들이 하는 절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절을 다녔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만족이 없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필리핀 현지인 교회가 보이더래요. 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남편한테 그랬대요. 우리 한번 저 교회 가볼까? 한인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했대요. 그 오는 주간에. 근데 너무너무 좋았대요. 영어로 설교하고 자기도 영어도 잘 모르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참석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나 보다. 그걸 느꼈대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제 부르시나 보다.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등 뒤에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자기를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너무 삶이 힘들다 보면 그런 믿음을 내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신실함이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20절 말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된 것은 결국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길게 들었는데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신실하게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과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지이고 전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 믿음을 잃어보지 않는 한